됐다. 우리가 그동안에 긴 방학이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한 12월 한 중순 조금 넘어서 방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여기 LA에도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경이 좀 넓어지는 듯한, 그래서 달라스에도 이제 하나가 생겼고요. 달라스에도 그래서 거기는 제가 여름, 겨울에 가가지고 한 주 가지만은 아침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하루 8시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로 해서 이미 지금 2번을 했습니다. 여름, 겨울 했고 또 아마 또 이번 여름이 되면 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LA, 오렌지 카운티,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 생겼습니다만, 이제 밸리 지역에도 또 하나가 또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리 지역에는 주일날 오후 2시에서부터 한 3시 반, 4시까지,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밸리의 AMC 교회라는 곳에서, 물론 그 AMC 교회 성도들도 모이지만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또 밸리 지역에서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AMC 교회는 그 밸리의 그 에브리데이 교회의 부목사였던 박기성 목사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에브리데이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전혀 저도 생각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도 뭐 같이 이제 그분 교회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저한테 불쑥 전화 와서 목사님 오렌지도 하죠. 저기 저 LA도 하죠. 우리 여기 밸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밸리 지역에서도 다시금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달라스 지역에 가서 또 요번에 가니까는 제가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한 4사람이 또 그 교회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한 4사람 정도가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왔나 봤더니 그냥 뭐 성경 말씀에 갈급해서 이쪽 저쪽 뒤지면서 인터넷 찾다가 보니까 우리 말씀사랑 홈페이지 이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저를 알게 됐고 또 달라스 한인마켓에 갔더니 뭐 제가 온다라는 광고가 났다나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광고가 난 걸 보고서는 또 거기 또 부랴부랴 또 한 4분 정도가 또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게 뭘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군데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600명 이상이 지금 모인 것 아니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사무엘상 오늘 요 30장에 제 기억으로는 한 몇 절이냐? 아까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죠? 21절에서부터 오늘 시작할 내용입니다. 잘하면 오늘 요 사무엘상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사무엘상 21절까지 지금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의 배경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왕에게 아주 시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래서 한때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던 적도 있는데 이 모압 땅에 도망갔을 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네가 왜 어떻게 모압에 있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지 네가 왜 모압에서 얼쩡거리고 있냐 해가지고 모압에서 다윗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이 사울의 핍박을 또 못 견뎌서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서 이 블레셋에선들 어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윗은 잔머리를 굴려서 블레셋 왕에게 나는 저 변방 지역에 있겠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수도에 있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자기의 600명의 신복들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600명의 신복들의 식솔들을 위해서 땅을 부여함을 받지요. 그러고 지내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야 내가 정말 블레셋으로 오길 잘했구나. 그리고 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얻어내는 건 너무나도 잘했구나라는 이런 아마 착각 속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그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땅 몇 평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윗을 기름 부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그래도 뭐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거나 집에서 살거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끼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는 것은 그래 너 새끼 양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양식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고 거기서 땅 얻어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산 지를 1년 반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너는 더 이상 블레셋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인. 그 사인이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조금 복습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래돼서 이게 필름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은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블레셋. 그러니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 참 딜레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만일에 지금 대한민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 우리 남한과 미국이 뭔가 뒤틀려가지고 예컨대 다음 해에 이미 다음 해가 됐네. 요래 선거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조금 약간 반미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뭔가 미국하고 삐꺼덕해가지고 미국하고 남한 사이에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권사님, 누구 편 들겠어요? 미국에 만일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우리 조국 내가 잘.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마음은 편치 않다고, 그렇죠? 편치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얘기도 드렸듯이 다윗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왜냐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자랐던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 참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됐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조국의 백성들을 죽여서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빼주시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장관들, 왕들이 더 높은 왕에게 저런 야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해가지고 피 안 묻히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고 막 자기 계획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마도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야말로 목숨 부지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경영을 하지만 정작 다윗의 길을 정말 큰 관점에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전쟁을 하지 않냐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냐? 자기가 그동안에 부여받아서 살고 있던 땅에 있었던 식솔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아 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뭐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아주 다윗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힘을 입었다. 여호와의 힘을 입었다. 아마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봤지. 네가 인간적인 장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되는 일이 있더냐? 일만 자꾸 꼬이고 네 식솔들도 너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러니 네가 뭐 그렇게 잔머리 굴린다고 일이 쫙쫙 잘 펼쳐지더냐? 아니지.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 이 아말렉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동으로 갔을까 서로 갔을까 남으로 갔을까 북으로 갔을까 안다 모른다. 다윗은 발자국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 했을지 모르지만 발자국이라는 게 어떻다고요? 사막이고 데저트니까 바람 한번 쉬 불었다 그러면 발자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뭐 어떤 노예대 어떤 젊은 종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아파서 비틀비틀거리고 온다 이 말이죠. 그 자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자인데 병드니까 그 사람들이 내쳤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야. 결국은 그 사람이 길잡이가 돼서 아말렉을 추적할 수 있었고 아말렉을 무찔리게 되었고 빼앗겼던 식구들 다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아말렉을 추적해 가는데 또 갑자기 또 그렇게 종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그 종과의 다윗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정말 뭔가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일이 해결되게 하신다. 이런 다윗의 발걸음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말렉을 디립다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 빼앗겼던 양떼, 소떼 다 탈취했다. 그리고 무리가 그 빼앗은 가축들을 다 몰고 가면서 이것이 다 누가 한 것이다?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이 막 쫓아가서 이렇게 탈취해 오니까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의 얘기? 백성들의 얘기. 이때 다윗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야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그랬더니 다윗은 속으로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무슨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아마 다윗은 속으로 그렇게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다윗이 빼앗은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다윗과 함께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으러 갔던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비류라는 말,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만 이 비류라는 말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 비류가 누구냐? 보통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인물 가운데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누구를 또 비류라고 표현을 하느냐? 다윗이 좀 먹을 것 좀 주고 물 좀 주고 나의 그 식솔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아주 모욕하면서 거절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억나시죠? 그 자도 비류라고 일컬어져요. 자, 그래서 이 비류라는 사람은 뭐냐?
마땅히 어떤 사람이 행해야 할 바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서 어떤 탈취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어찌해야 될 바라는 게 있어요.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떤 마땅히 처리해야 될 어떤 방식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해서 아마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아까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블레셋의 전쟁을 피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냐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재산 다 뺏기고 식구들 납치돼서 다 가고 이랬을 때 그야말로 화가 난 군중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뭐냐? 비류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전에는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제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탈취한 것은 우리가 가서 목숨을 걸고 탈취해 온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지. 이것을 갖다가 싸움에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이제 시간을 되돌이켜서 우리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시글락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윗이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 딱 나갈 때 다윗의 수하의 부하는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어요. 6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적을 합니다. 근데 추적을 하는데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전쟁으로 6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야. 그랬는데 거기 있던 장관들이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켜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퇴짜 맞고 되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오는데 며칠이냐? 또 3일 길이야. 그러니까 그때 뭐 군용 찝차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그냥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지. 6일 동안을 행군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의 식솔들과 재산을 다 가져갔어. 그걸 또 추적을 해야 돼. 근데 600명이 모두 다 건강하냐 하면 6일 동안 지치고 지쳐서 도저히 전쟁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0명의 사람들을 어디에다 놔두고 갔냐 하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200명을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갔거든. 그리고서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이놈들은 부솔 시내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는 불가하다. 이건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따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들에게는 주지 말고 그야말로 다시 되찾아온 처자식만 그냥 돌려보내고 가치 있는 물품이나 이런 재산들은 돌려주지 말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 우리 한국에서 요즘 일하기 싫은 자는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랬듯이 이들도 아마 나름대로 얘네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왜 갔냐.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의 논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일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이런 사건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바알 부올 사건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랑 말랑 할 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축복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발람은 복채라는 걸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어떤 꾀를 가르쳐 줬냐 하면 내가 굳이 저주 안 해도 얘네들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얘네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얘들을 칠 거니까 너네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얘네들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범죄케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범죄하면 되는데? 이쁜 여자들 준비해라. 그리고 바알 부올산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하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줄초상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마음에 딱 배르고 있었어요. 아, 저놈들을 한번 모세는 저놈들을 혼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이 모압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 모압, 미디안 사람들하고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3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도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이렇게 함께 짝짝꿍해서 벌린 일이거든요.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막대한 전리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한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에게 물론 주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진에 머물렀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반을 주었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반 주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에게도 반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 설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전리품을 주지만 전쟁에 참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되도록 하나의 전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떠냐? 그런 전례를 지금 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보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반을 주고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반을 준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갔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당연히 많이 갔겠지. 그건 이해돼요. 근데 다윗이 더 발전시켰다라는 의미는 뭐냐?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까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주고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란 말이죠. 자, 왜 다윗은 이러했냐? 이 다윗은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있었던 사람도 마음적으로는 안 나가서 싸우고 싶었겠어. 6일 동안 행군하고 너무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지쳐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싸우고 싶은데 못 싸워서 거기서 쉬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솔 시내에서 쉬기만 했습니까? 뭔가 그동안에 갖고 갔던 물품들을 거기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나름 쉬면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꼭 전쟁에 나가서만 싸우나요? 이 지휘본부에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휘본부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다 필요한 일이지.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식량을 보급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 건데 전쟁에 나간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안 했으니까 안 준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게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뿐이지 한 목적을 위해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득이 생기거나 어떤 전리품이 생기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리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만 줘야 된다. 그리고 저자들에게는 사람만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의 위치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 부하, 자기를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했냐? 형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이 잘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다? 아니다. 누가 어떻게 해줬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얻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의식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취한 것, 되찾아온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이 붙이고 장구쳐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은 지금 뭐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거저 받았으니 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저 주어야 된다. 나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누리고 있는 집, 재산, 물질 가만히 곰곰이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내 실력으로 얻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다 놓고 보면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건강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나는 이 물질을 얻고 싶어도 못 얻어. 햇빛, 비, 이 모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공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물질을 얻고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 중에 내가 가진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뻐하는 사람 막 나눠주고 이러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눌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누가 너희 말맞대로 너희만 갖도록 이렇게 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가서 열심히 싸웠던 자의 분깃이나 부솔 시내에서 싸우려고 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싸우지 못하고 소유물 곁에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다 어떻다? 똑같다. 일반이다. 싸운 사람도 물론 수고했고 물건을 지키는 사람도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분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확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례와 규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판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으면 싸움에 나간 자나 싸우러 나가지 않은 자나 똑같이 분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도 여태까지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네 것,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똑같이 나누는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런 의식이 희미해지게 되면 그 나라는 절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너무 달라. 태극기는 무엇이며 촛불은 무엇이며 정말 이렇게 어떻게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서로 죽일 놈이라 서로 사형식 시켜야 된대. 참 이런 거 보면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뒤에서 솔솔 부채질을 하느냐 하면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선 후보라는 자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자기 편, 네 편, 내 편을 가둬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이렇게 되다 보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식으로 내가 가진 건 나누고 저 사람이 가진 건 내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동체에 안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서부터는 거기 25절과 26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동글맹이가 있죠? 동글맹이가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으면은 내용이 조금 구분되는 듯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요 2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은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굳이 동글맹이로 구분하는 것은 뭔가 좀 다윗이 앞하고는 뒤가 조금 좀 다르지 않나라는 것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동글맹이를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째서 그러냐. 26절에 보면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편애라는 게 뭔지 알죠? 뭐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편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애라는 게 이게 뭐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얘가 더 좋아서 사랑하는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받는 여러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 편애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집안의 비극은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 다윗도 어떻게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어디를 편애하게 되었냐? 특별히 유다지파. 왜냐하면 본인이 유다지파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도 보면 경상도 대통령은 특별히 어느 지역을 편애합니까? 경상도. 전라도에서 대통령 되신 분은 또 특별히 어디를? 전라도. 또 앞으로는 또 충청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을락말락하는 것 같은데, 반시 들어가시는 분, 그분이 들어가면 또 충청도를 어떻게 할란가 몰라. 그러면서 자기 지역 기반을 특별히 편애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아까 미디안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얻은 탈취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은 공평하게 나누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25절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탈취물들을 어떻게 했냐? 특별히 누구? 친구 유다 장로.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은 별로 친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은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 같은 혈육이니까 친구라고 생각했어. 특별히 마음이 갔던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비극도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순실 아줌마를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공식 라인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혼하고 연선물도 쓸 때도 그렇게 했더라면 그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순실 아줌마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야 본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설수가 되고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도 어떠하냐? 유다 지파에게 좀 편애하는 듯한,
그리고서 뭡니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선사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축복한다라, 축복이라는 말로 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준 지역이 어디냐? 27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 아로엣, 심못, 이렇게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 27절 첫 번째 나오는 도시 베델은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은. 근데 이건 베냐민 지파 땅의 베델인데, 이 베델은 베냐민 지파 땅의 베델이 아니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있는 유다 남방에 있는 지역에도 베델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 그 베델을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베델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베델인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 하면 유다나 시므온 지파에게 속한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탈취물들을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푼다? 남방 유다 사람들 있는 데다가 푸는 거야. 보통 대통령이 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이라는 걸 줘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것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공기업의 회장, 사장 이렇게 시키기도 하잖아.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경상도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 사람에게 그걸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또 전라도 사람들이 되면 전라도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한국이 항상 그래가지고 그냥 불만이 많은 건데 지금도 이 다윗도 뭐냐면 탈취물들을 주로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고 있냐면 유다 지파에게.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 31장 지나면 사울이 죽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느 지파만의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 왜 다른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불만인 거예요. 이전에도 이미 아말렉과 전투에서 탈취물을 공평하게 나누라 그래놓고서 실제 탈취해놓고서는 주로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주었다? 유다 지파에게만 주고. 이러니까는 저 말하고 행동이 다른 애 꽁 하고 있다가 결국은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 행동에도 책임을 져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요 27절, 28절, 29절, 30절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보내었더라라는 데까지 나오는 모든 도시가 주로 누구에게 편중되어 있냐? 유다와 남방 유다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만 편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다윗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할 뻔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투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되냐면 다윗 없는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31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냅다 도망치는데 대부분이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패하게 된 거예요. 31장 2절. 얼마만큼 대패했냐? 여기에 보면 사울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아들들이 여기에 보면 3명이 나와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리고 요 밑에도 또 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아시죠?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 되고 그때에 요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는 아브넬이라는 자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는 요 전쟁 시에 20세 이상 된 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잖아. 아마 그게 안 돼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누가 전쟁에 참여했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쟁을 했는데 얘네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누구도 죽게 되었냐. 사울도 패전을 하다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로 인해서 뭐 했다? 중상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도 여기 좀 우리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 좀 나오는데 중상한지라 라는 말이에요. 이 중상한지라 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상했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다친 거구나. 그래서 중상, 경상 할 때 아주 심히 다친 것을 중상이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 보면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사람 있죠? 그 보고에 보면 사울이 중상했길래 죽이라 그래서 내가 죽였다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 말을 따서 아마 이 중상이라는 말을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야헬이라는 말이에요. 야헬. 근데 야헬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고통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 또는 근심한다. 또는 근심을 하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떨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하고 요 31장에 나오는 요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병행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우리 역대상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3절. 거기에 보면 역대상 10장 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군급하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다급하여라고 돼 있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야헬, 아까 중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급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떤 몸이 다친 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을 했어요. 활 쏘는 자가 막 따라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칫 잘못하면 사로잡히게 포로가 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활 쏘는 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포로가 되게 됐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걱정이 되는 거야. 다급해진 거야. 이게 야헬했다. 여기 중상했다라고 돼 있는 거야. 왜 이런 사울이 이런 걸 가지고 다급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부들부들 떨게 되었냐? 우리가 1전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자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머리털이 잘리우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은 조롱을 당하잖아. 어쨌든 삼손도 이스라엘의 사서였던 자인데 그런 자가 블레셋 우상 신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자기가 만일에 포로로 잡히게 되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놓고 얼마나 조롱을 하고 그야말로 멸시를 하고 놀이객감으로 삼겠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격은 뭐가 되며 이 뭐가 되겠냐. 이게 다급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 차라리 저들에게 끌려가서 놀이객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요. 뭐 어떤 사람이
사업도 망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침 청량리 중량교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청량리 중량교 가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밤에 그냥 뭐 술도 취하고 잘 안 들리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뭐 이러고 들었대는데 청량리 중량교 가요. 빨리 해보세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활 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포로로 잡혀가느니 뭐가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할 결과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옆에 비서, 경호원, 병기 든 자에게 야, 네 칼을 빼내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뭘 두려워했고 뭘 다급해했는지가 분명하잖아요. 뒤에 말을 보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 중상을 당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피 흘려서 지금 뭐 거의 의식이 불명인데 찌르라 내가 그냥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냥 냅둬도 죽어요. 굳이 안 찔러도 되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중상이라는 말은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걸 볼 때 몸이 다쳤다기보다는 아주 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다급하다. 걱정거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서 재밌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긴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병기 든 자, 요자가 누구일까? 그 병기 든 자. 우리가 이 병기 든 자가 누구일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추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병기 든 자는 누구냐? 도액. 도액 기억하십니까? 네,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갔다는 거 고자질해가지고 85명의 그야말로 주초상 냈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사울왕이 도액을 보면서 제사장을 놓고 저 자를 빨리 목으로 치자. 그럴 때 신하들이 아무도 안 칠 때 누가 나서서 목을 쳤다고요? 도액이. 그래서 이 도액이 칠 때, 그 제사장을 칠 때 그 칼이 무슨 칼이냐? 지금 여기 이 5절에 사울이 그 칼 위에 엎드려 죽었을 때, 그 칼이 바로 도액이 제사장을 죽일 때 사용했던 칼 아니냐라고 이스라엘의 전설에 내려놓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런 전설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야. 그래서 누가 막 다윗을 모욕을 한다든지 다윗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원이 문재인한테 대해서 문제 있다 그러니까는 떼거지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반대했던 사람에게, 문재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성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무슨 모금 성금 국회의원한테 돈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씩을 보내냐면 계좌에다가 18원씩을 보낸대. 요거 아닙니까? 1818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윗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고 이러면 그거는 민족의 원수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에게 해코지했던 대표적인 나쁜 놈이 누구냐? 도액이거든. 그러니까 이 도액을 나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사울이 죽을 때 옆에 병기 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도액이고, 사울은 또 무슨 칼에 죽었냐? 도액이 들고 있던 칼에 죽었는데 그 칼은 누구냐? 도액이 제사장을 죽일 때 사용했던 칼이다. 근데 그 칼 위에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던 그 칼 위에
이 사울왕이 확 꼬꾸라져서 푹 찔려서 죽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주이시 성경 해석자들은 전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병기든 자가, 그래서 이 병기든 자에게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모욕을 당할 텐데,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병기든 자가 사울까지, 자기가 옛날에 제사장까지는 죽였는데, 뭐 사울까지 죽이려니까 너무 참 힘든 거야. 그랬더니 칼만 줬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러고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기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졌다. 왜 도액은 왜 죽였을까? 자기는 왜 자살을 했을까? 어쨌든 경호원이 자기의 모시던 상관이 죽었다. 경호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 이거 무슨 죄예요? 죽어 마땅하다. 어차피 자기는 설사 사울이 지금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면 죽을 목숨인 거거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도 죽을 목숨, 또 전쟁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지지 않고 겨우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못 지켰으니 죽을 목숨,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확 엎드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6절 사울, 또 사울의 세 아들 병기든 자에게 도액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이 다윗 사울과 함께했던, 사울과 운명을 함께하든지 어떤 관계가 있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모두 다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심히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로 도망다니던 사람은 이 전쟁 중에 하마터면 전쟁에 참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쏙 뽑아가지고 살려주시고 피 안 묻히게 하시고, 또 무슨 식솔들 잠시 빼앗긴 것 같습니다만 가서 다 찾아오고 이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쫓는 자는 망하고 쫓기는 자는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고서는 이제 7절에서는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7절에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골짜기 저편이라면은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해서 골짜기 저편이기 때문에 납달리, 스불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북부 지역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 아닌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잖아.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 그쪽 지역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뭐 이런 지파에 있는 동네고요. 그 다음에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단 건너편은 뭐냐면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누가 사는 곳이냐면 루벤, 므낫세, 갓지파가 사는 동네야. 므낫세, 갓지파가 사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자들이 누가 이미 도망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는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도 도망을 가고, 또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 북쪽, 동쪽, 그 중앙. 그러니까 지금 어디만 조금 남겨놓고 남은 거냐면 남쪽 유다 지역만 조금 남겨놓고 나라를 다 뺏긴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그 이북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밀고 내려와서 휴전선 넘어와가지고 우리 남한이 어디에만 조금 남았다? 낙동강
요 남쪽에만 남고 나머지는 몽땅 공산화되었던 것처럼 지금 지경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 다윗이 처음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잖아요. 이때까지도 진행이 되고 나중에 다윗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땅 외에는. 그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구?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이스보셋은 어디서 왕이 되느냐? 요단강 서편 북쪽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요단 동편 아까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사는 땅에서 그 땅에서 왕이 됐어. 그러니까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북한에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북한에서 왕 노릇을 못하고 어디서 왕 노릇을 했다?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저 상하이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업의 땅이 아닌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상하이에서 왕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정작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야 될 기업의 땅은 지금 누구에게 뺏긴 거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나머지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만의 책임이냐? 아니에요. 일찍이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니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열방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들이 생각하는 열방과 같은 왕은 뭐냐면 키 크고 인물 좋고 쌈 잘하고 능력 있는 자 이런 자가 왕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열방과 같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왕이에요. 키 크죠, 인물 잘생겼죠, 집안 좋죠, 처음에는 효성지극한 아들이었죠, 책임감 있죠. 열방과 같은 왕으로서 정말 A급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A급 왕을 왕으로 세워놓은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다? 본인 죽었고 옆에 병기 든 자 죽었고 지 아들들 다 죽었고 사울과 관계된 자들 다 죽었고 백성들은 어찌 되었다? 북쪽도 뺏기고 또 요단 동편도 뺏기고 중앙도 뺏기고 그야말로 남쪽에만 조금 남겨진 상태로 돼버렸어요. 어느 시대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사사시대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이게 뭐에 대한 결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딴 왕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열방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울을 세워놓고 나니까 사울 세워놓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주 백성이 똑똑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시국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왕이어서는 안 되겠네. 사탄이고 나발이고 어쨌든 나에게 떡 주고 물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짭 주고 나에게 거저 나라에서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500불씩 그냥 현찰로 주는 자가 대통령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덜컥 뽑으면 당장 며칠은 좋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을 아주 어리석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들은 그냥 얘네들 그냥 뭐 먹을 것만 주면 되겠구나. 소위 백성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00불씩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무상으로 애들 식사 제공하겠습니다. 좋죠. 왜 무상으로 평생 준다 그러지? 무상으로 그냥 현금으로 얼마씩 계속 준다 그러지. 말은 누가 못해? 내 돈 주나? 그냥 나라 세금으로 줄 건데?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저런 자가 왕이 되어야 돼. 하고서 덜커덕 뽑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이 꼴 난다.
이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왕이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종인 자가 왕이 되어야 돼. 그런 자가 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종인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왕이 되고, 그 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색채는 못 낸다 하더라도 마음의 원리 속에는 어떤 자기의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와 잘 해서 그렇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자가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열방과 같이 사상도 개떡이고 능력도 개떡인데 말 잘한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또는 뭐 우리에게 대통령 되면 뭐 떡 준다고, 물 준다고, 그 다음에 뭐 공짜로 돈 준다고, 이러고선 허황된 파퓰리즘 이런 식으로 떠드는 자들을 덜커덕 뽑았다가는 그 모든 해악의 책임을 몽땅 다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 끝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원래는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자고 사울 왕 세운 거 아니야? 근데 사울 왕 세워놓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여기 벗긴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뜯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 쟤는 맨날 나를 벗겨 먹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 벗긴다라는 게 뜯어간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가치 있는 물건은 뭐냐? 이 몸에 입은 갑옷 같은 거야. 이거가 가치가 나가니까 이걸 죽은 시체의 갑옷을 벗겨. 그리고 그 갑옷에는 볼록 칼을 차는 벨트도 있고, 그리고 활통도 달려있고, 이런 걸 다 벗겨야 이게 결국은 다시 군수품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시체가 널널하게 있는데 뭐 가져갈 것 없나, 와서 시체에 있는 옷도 벗기고 이러고서 지금 왔는데 아주 왕건이를 건진 거예요. 왕건이가 뭐였냐면, 시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사울의 시체가 있네? 또 사울의 세 아들 왕자들의 시체가 있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건지러 왔다가 최고 가치 있는 것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9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뭐 어떻게 했다? 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옛날 중국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케이크 통에다가 딱 이렇게 뭐 넣어갖고 적장의 목이나 왕의 목을 딱 베가지고 이렇게 넣어갖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목을 9절에 보면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의 목을 이렇게 투명한 유리상자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무찌른 사울의 모가지다. 이 지방에서 또 전시하고 저 지방에서 전시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사울의 목을 5만 대 블레셋 지방에 돌려가면서 봤다라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 뭐 그 정도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 뭐 사울의 머리는 베었습니다만, 또 10절에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또 어떻게 했냐?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에다가 사울의 갑옷을 거기다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스다롯에게 사울이 항복했다라는 것을 또 시위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 시체, 사울의 시체, 그리고 아마도 이때 누구의 시체도 있냐 하면은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 그런데 사울의 시체는 목 없는 시체, 나머지 세 아들은 목 있는 시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시체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4개의 시신을, 왕과 왕자들을.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 달라고 했던 그 자들. 왕자들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될 뻔했던 자들이잖아. 근데 이런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시체가 되어서 블레셋의 벽에 전시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꼴 좋다.
이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통탄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일찍이 이 지역은 암몬 족속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특별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수염을 뽑기우고 볼기짝이 벗겨지고 아주 치욕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누가 나섰냐 하면은 이 사울이 나서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격파를 시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네들을 구원해 준 왕이니까. 근데 자기네들을 구원해 준 왕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목이 댕강 잘리고 시체는 벽에 걸려 있고 그 자식들도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입사 씻고 있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지. 개도 주인을 위해서 은혜를 하는데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수 몇 사람들을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 또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탈취해 와요. 탈취해 와가지고 이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가지고 사울은 목이 잘렸잖아. 그리고 오랫동안 벽에다 걸어놨으니 팔이 구데기 얼마나 이게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렇게 놔두기가 뭐하니까 화장을 해. 화장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뼈만 남은 이것을 묘에다가 장사를 치러준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에다 이것을 장사를 취했냐 하면은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셀나무는 사울이 참 좋아하던 나무예요. 잎사귀가 크고 그래가지고 늘 살아있을 때 에셀나무 아래서 이 의자 탁 놓고 앉아서 이렇게 쉬고 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띵까띵까 하면 듣고 하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 에셀나무를 사울이 좋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뼈래도 그 에셀나무 아래다가 심어주자 하고서는 이렇게 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은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오늘 끝난 거냐? 우리 지난번에 안 한 얘기를 조금 더 하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쉬었다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